우리 2025년도가 시작이 됐고 첫 금요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기가 다 나아가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독감에 걸리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금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천려역정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열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 내용이 다 외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크리스찬이 처음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았던 이유는 그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죠. 멸망교실을 떠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막 부릅니다. 막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죠? 이제 막 뒤에 소리치니까 귀를 막고,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전도자를 만나고 저기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죠? 네, 고집불통과 변덕쟁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했고, 또 변덕쟁이는 이제 그 일시적인 믿음, 이제 그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은 이 고집불통은 그냥 돌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변덕쟁이는 뭔가 천국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따라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약속한 이 행복, 천국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리고 이제 크리스찬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디오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 속에 홀로 남겨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집과는 정반대편인
좁은 문 쪽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역시 어깨에 맨 짐 때문에 그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도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거기서 뭐 하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나리, 전도사라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이 길을 따라 저기 보이는 문으로 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그리로 가던 중 그만 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디딤돌이라도 찾아보지 그러셨소. 두려움이 엄습해서 허둥지둥 대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움이 말했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도움은 사내의 손을 잡아 수렁으로부터 견고한 땅 위로 건져주었고 사내는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사내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선생님, 멸망의 성읍에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이 길은 왜 단단하게 다져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길을 지나는 불쌍한 여행객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수렁은 도무지 다져지지가 않는다오. 이 구덩이에는 죄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이라고 불리지요. 게다가 죄인이 자신의 막막한 처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회의, 그리고 낙심과 불안이 모두 합쳐져 이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라오. 물론 왕께서도 이곳이 이렇게 열악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이 대략 1600년 동안이나 인부들이 폐하의 측량 기사들의 감독하에 이 땅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오. 내가 알기로는 이 수렁의 토질 개선을 위해 폐하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영토로부터 좋다는 재료와 방법까지 죄다 구해왔는데도 다 무용지물이고 결국 절망의 수렁은 변하지 않더이다. 아마 앞으로도 쭉 변하지 않을 거요. 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 한가운데까지도 크고 단단한 디딤돌들이 있긴 하다는데 기후가 변할 때처럼 오물을 잔뜩 내뿜는 날이면 디딤돌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구려. 설령 보인다 해도 순간 머리가 아찔해져서 발을 헛디디디가 일수라 결국은 디딤돌이 있으나 마나 다들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더이다. 어쨌든 좁은 문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길은 잘 다져져 있다오. 여기까지입니다.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은 이제 길을 가다가 진흙으로 된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절망의 수렁이죠. 이 절망의 수렁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막 믿기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차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죄를 지어도 뭐 죄를 짓지 뭐 다 그렇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영적으로 각성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죄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굉장히 큰 죄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안전이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큐티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마음의 죄로 자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이런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나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수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회심 집회 때 일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해마다 어린이 회심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 집회가 끝나고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크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받을 형벌 때문에 이 죄책감이 너무나 마음에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가 전한 복음을 스폰지처럼 그렇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인 다음에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영적인 각성이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죄와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인 거예요. 숨 쉬고 있기만 하면 내가 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회개한 그 죄를 또 져요. 회개가 끝나자마자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보니까 수년 동안 밤마다 가위에 누르고 환청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개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맨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를 짓고 회개하는 나 자신을 내가 봐도 짜증나는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더 짜증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그 당시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영적인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저렇게 조언해 줬을 텐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시험이 바로 절망의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과연 용서해 주실까? 나에게 다시 기회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돼요. 이것이 절망의 수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은 변덕쟁이와 이야기하는 것에 정신을 쏟다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는 길에 그들이 도착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수렁을 보지 못하고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찬은 변덕쟁이와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야기하느라 손에 있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함께 이야기하느라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주의함에 빠진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렁을 보지 못하고 그새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직업상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남의 절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의 질서를 재정비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 섬김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길 사람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쓰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재능하고 상관없습니다.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닙니다. 섬김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려놓는 게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뭐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유혹이다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 분주함입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루에 1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의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의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린 영적인 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왜 그럴까요? 잘 티가 안 나요.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래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특별히 여자가 많은 집에 사는 집은요, 빨래가 많습니다. 누구 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빨래가 많습니다. 항상 세탁실에 빨래가 쌓여 있고 뭐 쉬지 않고 세탁기는 항상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무들은 어떻습니까? 티가 안 나요.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티가 안 납니다. 성경 하루 안 읽었다고 해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면 일단 이런 영적인 의무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바쁜 일부터 하는 거죠. 왜요?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언제 티가 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건조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할 때는 참 괜찮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아, 힘들어. 아, 귀찮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힘 없네. 또한 주의 깊지 않은 말과 태도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사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됐다. 이제 다시 성경 읽을 때 됐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계속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 이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첫째로 이 길로 인도한 전도자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왜 전도자는 나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든지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안 가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때린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뺏는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크리스찬이 들었고 크리스찬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무나 비겁한 인생이에요.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만약 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바꾸든지, 힘이 없어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서 한참 뒤에 하는 말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은 이 길로 가라고 한 전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둘째로 크리스찬은 변덕쟁이와 같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변덕쟁이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좁은 문 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망의 수렁 안에서 몸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침체에 빠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미 버린 몸. 아, 이미 버린 몸. 이참에 충분히 즐기자. 예전에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죄를 못 지었는데 이참에 한번 마음껏 죄를 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복해야 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때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 마음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내가 진심은 아닐지라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예전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또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면 적으면서라도 들으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적은 말씀 그냥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찬을 도우시는데요,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사역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셀 리더들과 교사들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야단을 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 특별히 시험에 빠진 자를 돕는 자들에게는 먼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 지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일단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고 애정이 크면 화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역자들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무리바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 원래 원망했습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명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줘라 말하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2번 내리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이야? 물 마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희같이 항상 원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물 마실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죠.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치 물을 모세가 주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은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고할 때가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사랑으로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딤돌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움은 크리스찬에게 질문하죠. 디딤돌이 있는데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디딤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줄 외운 말씀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수렁 가까이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은 크리스찬을 향하여 왜 앞을 살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아까 오디오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말로 하지만 사실 마지막 부분에는 책망하는 어조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권면 이후에 이제 책망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는 크리스찬의 부주의함을 책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은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크리스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는 본인의 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따지는 도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 항상 앞을 잘 보고 다닙니까? 나만 앞을 보지 않고 그래 나만 빠진 겁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토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만 그럽니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런 겸비함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은 크리스찬을 절망의 수란에서 건져낸 이후에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도자가 가라고 말했던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전도자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했는데 도움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도움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뭐 다 똑같은 말씀 아닌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기독교를 매우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맞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기독교라도 워낙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교단마다 상이한 신학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가끔씩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해석들을 덧붙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가르침은 다 잘못됐다, 내가 말한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주일에 꼭 교회 가야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굳이 모여서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됐지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굳이 설교가 필요한가요? 돌아가면서 간증이나 하죠. 하나님을 위해 중심을 모시는 분인데 굳이 형식 같은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형식을 고집합니까?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은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그렇지만 동시에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성이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들의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냐?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해석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 한사람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 하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